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요한 1서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을 쓸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사랑을 갈망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담화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의 그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그 품에 누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까이서 보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인생 평생에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이 서신에서 가르쳐 줍니다. 3장과 4장은 사랑의 정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그 신학 내용을 다 정리한 책의 이름을 신학의 정수, 이렇게 쓴 책이 있거든요. 사랑의 정수입니다. 정말로 사랑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사랑하지 않을 땐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요한 1서 3장과 4장에서 너무나 강력하게 드러냈습니다. 사랑 타령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새끼다 라고, 이렇게 사망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온전하게 사랑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며 그 무서운 표현에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누군가를 분명히 미워했을 거거든요. 혹은 내가 악의적으로 미워하진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냥 사랑하지 않음으로 사랑받아야 할 대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죄를 우리는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괜찮다, 이렇게라도 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오늘이라도 사랑해라 하고 이렇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랑의 정수 결론 부분이며 요약이기도 합니다.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곧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식구들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포함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사랑을 배웠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할 줄 알게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죄인은 사랑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보통 우리는 죄인들은 피합니다. 죄인들을 미워합니다. 죄인이라 혹은 그 사람이 흠이 있다 하면 우리는 비난하기 일쑤이지 그 사람을 감싸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무조건적으로 그냥 사랑하신 겁니다. 내가 얼굴이 잘생긴 죄인이라서, 내가 돈이 많은 죄인이라서, 내가 건강한 죄인이라서, 혹은 내가 착한 죄인이라서, 아니요.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주권적으로 사랑하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사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받은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밖을 뛰쳐나가면 우리는 또한 우리만의 사랑의 틀을 가지고 이 사람은 사랑의 틀 안에 넣고 저 사람은 사랑의 틀 밖에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이었을 때 확증하신 피 흘리는 사랑을,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외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러한 사랑을 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느냐 할 때 거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사랑하거나 혹은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사랑하거나 또 혹은 돈이 많아서 어떤 이유든 그것이 사랑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이유가 되는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면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면 우리는 그와 같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여러분 거짓말 잘 안 하시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참 양심적입니다. 거짓말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미워합니다.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미워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꼬투리 잡아서 딴지 걸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대놓고 핍박합니다. 우리는 그런 미움 짓을 교회 안에서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얼마나 더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달고서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미움을 똑같이 행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들도 돈 받고 하는 일에는 성심을 다해서 대하는데 우리는 돈도 받지 않은,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보다 호의적이지 못하고
그들보다 너그럽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청소년들에게 불러놓고서 우리가 이 시간 이거 한 가지 회개합시다 이러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말씀을 두고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죽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악수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죽지 않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마땅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용서를 구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그때 마음이 다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장 옆에 있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냥 미워한 채로 내버려 두는 것, 그거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보이는 그 형제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합니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강령이요 요약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땅히 당연히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자리에 모여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잠들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당장 집에 들어가면 잠들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을 과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느냐는 말입니다. 흠결들이 보여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어서 이놈의 남편 이런 옆에 이러면서 핀잔 주고 구박하진 않는지요.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하진 않는지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애칭인 줄은 압니다. 혹은 그러면 이제 하루를 시작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베풀긴 하는지, 혹은 그 사람들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는 하는지, 또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내 가까운 동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은 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할 때, 그래서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 그저 덮어줄 때, 그저 내 목숨을, 주님께서 내게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내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랑들을 보여줄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 자신,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사도로 여전히 요한과 같이 세상에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정에다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않게 막습니다. 사람의 몸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죽지요. 세상이 그래서 죽어갑니다. 세상 모두 사랑이 없어서 냉랭합니다. 사람 모두가 사랑을 갈구하여 웁니다.
제발 사랑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할렐루야 오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지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이 거짓말했습니다.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 거짓말쟁이다 정죄합니다. 하지만 또한 따뜻하게 부드럽게 격려합니다. 모두가 다 이 말씀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으나 그러나 괜찮다고, 사랑하면 된다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구원 받을 때도 죄인이었지만 여전히 죄인임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봤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바라온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교회라면 그러면 우리는 당장 오늘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